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두세 가지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임직식 또 안수식 가졌는데요. 또 임직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헌금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미니밴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모아주셔서 미니밴을 장만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할 때 또 신방할 때 아주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월 27일부터 8일까지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류웅열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특별한 집회에 강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섬겨주시는데요. 금요일 저녁에는 1월 27일 금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Friday Night Dream 예배에 강사로서 7시 반부터 집회 때 섬겨주시고요. 1월 28일 토요일 날에는 오전에는 지동역장 수련회, 오후에는 리더십 컨퍼런스 이렇게 두 가지로 강사로 또 둘 다 섬기시게 됩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지도육장 수련회는 지도육장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더십 컨퍼런스에는 우리 각 위원장님, 총무님, 각 자치단체들의 회장단, 한국대학 학장단, 그다음에 성가대장, 지휘자, 찬양팀 리더, 총무서기, 교회학교 코디네이터, 교육자 다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또 열심히 모이셔서 예배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도 제목 많이 모아주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좀 많이 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거 틀고 기도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겠고요. 저도 그동안에 좀 못 본 책도 좀 더 보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KM 중고등부가 지금 수련회 한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각각의 수련회 장소에서 열심히 집회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KM 유스는 원래 가기로 했던 기도원이 그 수련회 장소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나무가 뽑히고 뭐 전기가 딱 끊겼다 그래요. 그래서 라스트 미닛에 바로 가기 전날 캔슬되는 바람에 부랴부랴 다른 장소를 찾아서 간신히 가게 됐는데요. 아마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지난 2주간 동안 열심히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갔는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반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시원해 하고 가버리고 나면 그럼 아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말씀하실 텐데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주목하시고 당하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되어지는 형편과 상황들을 면밀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별하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제가 나누고자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왕상 9장을 우리가 오늘 다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8장을 나눴죠. 보면 그 전에 이제 배경은 이래요. 솔로몬이 먼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산당에 있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요. 도합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 말씀하셨던 꿈속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20년 뒤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 왕궁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문 있죠. 우리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면,
전염병이 역병이 돌았을 때 기도하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라도 손을 들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번은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그 편팔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저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까지도 솔로몬 왕이 하게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도문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실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다루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또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내용은 무엇인지를 한번 일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가? 여러 경로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혹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바이블 카리지 같은 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또 혹은 성경을 읽거나 우리는 경건서적을 읽고 혼자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어떨 때는 audible voice,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아들아 딸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드물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정말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저희 시니어분들 중에 어르신분들에게 꿈을 많이 꾸시는 분, 특히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은 유리합니다.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또 우연을 가장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지나가면서 빌보드에 보였던 그 말씀, 어떤 분은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경부고속도로,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의 길가에 그 빌보드가 있어요. 너무 걱정이 많아서 힘들면서 기도하다가 딱 봤는데 뭐가 판이 싹 빌보드가 지나가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탁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발견할 때도 있어요. 혹은 믿는 이들과의 많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입술을 빌어서 저희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애들과 얘기하다가 애들이 툭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이야기하시는구나. 여러 경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경로를 통해 말씀하실지를 계속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프레드 크릭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에 이렇게 정리를 참 잘 해놓으셨어요. 5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좋다, 2번째 안 된다, 3번째 기다려라, 4번째 네가 이거 직접 할 일이다, 5번째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마. 영어 표현으로 좀 쉽게 해보면 yes, no, wait, it's your business, 마지막엔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린라이트를 딱 줄 때는 바로 하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했더니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딱 주신 거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 한밤중에 간수들 사이로 베드로가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솔로몬이 그 앞서서 아까 3장에서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했더니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런 역할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게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 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온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두루마리를 주님 앞에 탁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가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주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치시고 사내립은 죽음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니 주께서 그를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예스 하고 언제든지 즉각 주님께서 그린라이트를 딱 펼쳐주시는 거죠.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찾아왔대요. 이제 성탄절이 다 됐는데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먹을 것이,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좀 먹을 것을 좀 살 수 있으면,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식료품 주인이 그 돈은 얼마나 갖고 있어?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실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 전사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에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허허 웃으면서 놀리듯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그 기도문을 종에다 써서 여기 저울에다가 한쪽에다 올려놓으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내가 주겠소. 하고 놀리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당황하지 않고 마침 자기 기도문 적은 게 있다 그러면서 적은 쪽지를 접은 거를 거기다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울이 뚝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뭐지? 그러면서 빵 하나를 탁, 자기 한 마리 있으니까 빵을 하나를 탁 얹어놨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싶어서 당황해가지고 빵을 하나 더 얹어놨는데도 여전히 이게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있는 빵을 다 갖다 넣었는데 이 쟁반에 가득 찰 정도까지 빵을 올려놨는데도 이게 기울이가 바뀌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에이, 나 바쁘니까 얼른 가져가시오. 그래서 봉지에 싸가지고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너무 고맙습니다. 꼭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참 두고두고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깨달게 된 게 그 저울이 고장난 걸 알게 됐대요. 근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주인이 가끔 그 생각이 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이 일이 과연 우연한 일이었을까? 왜 그 부인은 어떻게 알고 미리 기도문을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하필 저울이 고장났을 때 그 타이밍에 왔을까? 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면서 그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갖고 있었던 그 종이를 이렇게 펼쳐보았는데 그때 부인이 적은 기도문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노라고 대답하실 때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줬으니까 이것까지 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마저도라도 없다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지겠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계시가 얼마나 많은데, 너의 손을 통해서 행하는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그거라도 없으면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갈 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걸. 이건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라면서 됐다, no thank you, 너 더 이상 질문 구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할 때 내 능력은 약할 때 강합니다. 내 능력이 너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강하게 나오고 더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no라고 얘기하신 거죠.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바로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데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제가 뭐 아주 두고두고 얘기해도 제가 이게 너무 우리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인내심을 달라면서 바로 달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응답이 안 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안 들으시나? 내 관심이 없으시나? 나 안 사랑하시나? 아니 계시기나 하시나? 이러면서 계속 답답해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받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거나 주변의 상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자만하거나 오히려 우리에게 해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5살 난 아이가 아빠 나 오늘 저 유치원 친구하고 집에서 슬립오버 할 테니까 차 키 좀 내줘. 차 키 좀 내놔봐. 그러면 주시겠어요? 무슨 일을 당하라고. 혹은 8살 난 딸아이가 아빠 나 학교에서 프로젝트 이거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 나무랑 이런 거 잘 잘라야 돼서 그래요. 아빠 그 회전톱 좀 줘봐. 전기톱 좀 줘봐. 나 좀 자르고 오게. 그러면 그거 주시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핸들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이거를 다룰 수가 없어요. 책임이 있을 수 없고 힘도 안 되고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아이한테 줘봐야 이 아이에게 자기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wait, 너 잘할 때까지, 네가 충분히 힘이 있을 때까지, 이거를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 혹은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도, 재정이라도, 돈이라도 엄청난 축복을 줬을 때 이게 너를 스포일 시킬 거야, 너를 완전 타락하게 만들 거라고 만다면 감당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재정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wait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충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It's your business. 이거는 네가 할 일이야. 나한테 구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병중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너도 발이 있잖아. 너 손이 있잖아. 네가 직접 가서 도와줘. 제일 가까이 살잖아. 옆집에 살잖아. 이건 네가 나한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건 네가 직접 할 일이야. It's your business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 선교지에 누군가를 보내어 주옵소서. 근데 내가 보기엔 네가 가는 게 제일 낫겠는데 네가 가. 하나님께서 It's your business. 직접 우리가 움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넘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열정 주시고 건강 주셨다면 그걸 사용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맡겨주시는 일이에요. 5번째 마지막으로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이 아니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복잡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라고도 말을 못하고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름대로 신비로운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다 못 알아들어요.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미분적분 가르쳐줘 봐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외 결혼식이 있는 날 부부가 커플이 이제 결혼한 커플이 주여 오늘은 절대로 비 내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갔는데 그 바로 옆 동네 농부가 지금 작물이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어가게 돼. 주님 오늘 정말 장대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꼭 내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듣냐고요. 그렇죠? 월드컵의 결승에 두 나라가 막 나갔어요. 둘 다 크리스찬 감독이 다 크리스찬 감독들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듣냐는 거죠. 전쟁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전쟁이 벌어져 프랑스, 독일 다 양쪽에서 크리스마스 되면 캐럴 부르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번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꼭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흑백으로만 계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더 복잡한 다단한 수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많도소이다라고 해서 정말 생각이 많으시고 컨비네이션이 많으신데, 그것을 매우 이 복잡한 이 상황과 현상들을 주님이 다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안 하셨냐라고 말해봐야, 우리가 설명해줘 봐야 다 못 알아듣는 거죠.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어느 부부가 계셨는데, 차가 막 급발진하는 차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한 분이 치셔서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막 온 가족이 너무 시험에 들고 본인도 힘들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새벽에 나왔는데 차 사고가 났으니까 마음이 어렵잖아요.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며칠 뒤에 여행을 가시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여행을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여행 그 차가 그 관광 버스가 가다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기도 관광 잘 가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이건 네 일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더 이상 구하지 마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십시오,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스, 그냥 그래 라고 답하신 것만 우리는 좋아하지, 노도 싫고요, 노는 당연히 싫고요, 웨이트도 못 견디고요, 네가 가, 이것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라는 것도 우리는 뾰롱퉁하죠. 5가지 응답과 중에 우리는 예스만 기뻐하고 나머지 4가지는 너무너무 싫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면서 혹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도가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돼요. 기도가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기쁘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아까 기브온에서 처음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눴던 그것에 이어서 약 20년 후에 이제 다시 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나서 8장에 기도했고 9장에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처음 나눌 때는 약속과 격려뿐이었는데, 이제는 약속과 격려뿐만 아니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우리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한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는데, 어디서 들으시는가? 특별히 이 건축한 성전, 너희들이 성전을 네가 건축해 줬는데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돌로 만든 게 아니죠. 마이크라고 이 재질이 막 거룩한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재질로 다 만든 똑같은 건물입니다. 이게 나이트클럽이 될 수도 있었고, 이게 다른 것이 뭐 시티홀이 될 수도 있었고, 다른 그 용도로 쓸 수도 있었지만, 이 공간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만지시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득히 계시면 이 공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가면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그 공간이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에 내 눈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와치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거기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계속 지켜볼 거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그 기원을, 간구를 주님께서 다 들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찬양의 시간, 설교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내 눈과 마음이 너의 심령을 감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4, 5절, 6, 9절 이렇게 나눠지는 두 군데가 순종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순종에 따른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냐. 4,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스탠다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 아버지야.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만큼만 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아버지만큼만 구하고 받은 대로 행해봐, 실천해봐. 그러면 너로부터, 네 후손으로부터 왕위에 세워질 자가 끊이지 않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나 되는구나 뻐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순간 가졌다가 하나님께 야단맞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나 귀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를 불렀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순간 납작 엎드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귀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이유는 죄 짓고 났을 때 그것을 책망을 들으면 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고요. 그는 일평생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도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면서 내 앞에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이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모든 법도와 율례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재난과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개인이 그렇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순종하면 평화와 번영과 생명과 건강의 길이 약속이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6절부터 9절까지 중에 이 언약을 파기할 때 주어질 저주 약속이 나오는데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이 성전일지라도 순식간에 내가 던져버리고 잿더미가 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하면 성전은 영원토록 때도 흠도 안 타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문 닫는 일도 없고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유럽에 있는 수많은 100년, 200년, 300년 된 교회들이 왜 다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펍으로 바뀌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라고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죄가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평양에서도 우리가 신사 참배할 때 하나님 그 앞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교회에다 대못을 박았어요. 중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대못을 박고 다음 날이면 바로 문 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라고 볼 수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시대를 앞서가지 않으면, 시대를 선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20년 후, 30년 후에 여기 몇 명밖에 안 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면죄부가 있고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을 만큼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냐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언제든지 파괴하고 언제든지 약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그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도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앞에 행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불순종에 따른 저주 쪽으로 점점점 그의 일생이 펼쳐가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수많은 후궁들과 수백 명의 후궁들과 둘러싸여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 그 당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먼 후대에 화려한 솔로몬 성전, 가장 화려했던 이 솔로몬 성전이 이방에 의해서 파괴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는 그 저주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관계를 끊겠다고 하셨어요. 8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놀라 비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기업을 이루고 아무리 큰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리 큰 성공을 여러분의 일하는 분야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화할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높은 성이라도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가 가져올 엄청난 그리고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경고에 듣고 돌이키지 않고요, 나중에 그 인생은 점점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요, 그를 이은 후손들도 언약에 충실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나라가 그전에는 유나이티드 킹덤, 통합된 왕국이었어요.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디바이디드 킹덤, 나눠지게 됐어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요, 각각의 북이스라엘은 이 훗날 아수르의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당해서 각각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잠시, 그것도 기쁨도 잠시 잠깐 알렉산더 대제국의 그 알렉산더 제국의 그 멸망의 식민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70년 이후로는 다 쪼개져서 그 나라에서 산산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2000년 동안을 헤매게 되네요.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그들은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게 되는 치욕과 불행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켜졌어요. 너에게서부터 올 그 왕위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거다.
육신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후손을 이은 계보를 이은 교회는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주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왕권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응답받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을 온전한 모습이라,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모습이라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 그 전까지 아무리 큰 성과를 쌓고 큰 성을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다윗이나 열심히 기도했던 솔로몬도 노년에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돼요.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해야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며 매달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과 느헤미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리고 다윗은 7번 기도를 했다고 해요. 특별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요, 심지어는 우리가 철야라도 혼자서 주님 앞에 매달려요.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철야를 기도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열쇠로 아침의 문을 열고 기도의 자물쇠로 저녁 문을 잠가야만 할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축복받았던 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었어요. 의지가 약한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까지도 오염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과 우리 마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